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보에 게재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68번 이사야 40장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모든 언덕과 모든 골짜기가 주의 말씀으로 메워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합시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지금도 이 한 해의 끝자락뿐 아니라 이 한 해의 시작에도 여전히 실제함을 확신하며 하나님 이 한 해에는 더욱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믿어지고 이 말씀을 확신하며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다움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다움이 우리에게 더욱 실제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묵은 것을 제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새해의 마지막 첫날을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묵은 누룩을 재어버리듯 하나님 앞에 철저한 정결과 거룩으로 다시 회복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자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풀과 같이 소멸되고 시들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영원한 주의 말씀이 실제함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사는 확신과 영광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이 모든 땅의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온전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충분하여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여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후회함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시간을 한탄함으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올해 맞이하는 이 한 해는 더욱 주님을 기대하며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욱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끝자락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631장으로 송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2023년이 저물고 2024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만들어내실 주님만 더욱 기대하며 허락하신 모든 상황 환경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성장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해 됩시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주님이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 마음껏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의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 먼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성장과 성숙의 양육의 과정을 위하여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 수준답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허락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반응되어지는 통로로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주님 앞에 결단한 이 날의 결심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 주님의 허락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참된 인생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넘어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단어가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맞아들인다는 의미로서 진행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예배의 날을 미신적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한 그 일은 결코 미신으로 치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어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음식을 먹으며 어떤 이는 모든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이는 이 날을 특히 중히 여기는 것인데 그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가 단지 미신적 어떤 의미, 이 자리에 참여해서 나의 옛것이 다 씻겨지고 새 날이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 모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모여있는 교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는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먼저 배경적인 이해를 가질 때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43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의 격동의 상황 속에서 예언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으로 불리던 아수르는 국력이 쇠락해가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강력한 제국의 통치자였고 그 밑에서는 이제 막 신흥 제국의 세력으로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애굽까지 곁들여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의 성장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던 그런 위기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는데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약탈하는 모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신중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징벌하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선언은 구약의 모든 선지서가 하나같이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그 일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큰 의문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더 악랄한 제국에 의하여 그들을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큰 절규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죠. 그 씨름 가운데 주님이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심으로 악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에 하박국 선지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자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완전함과 그분의 뜻이 결코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음을 신뢰하는, 즉 주님의 영원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42장에서 이스라엘의 악독함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많은 은혜를 전혀 자기의 욕망으로 바꾸어 행동하는 것을 탄식하듯 절규하며 그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42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사실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42장의 결론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4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분의 법 안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영화를 보았지만 이 내용 안에는 참 귀한 진리의 복음의 내용을 판타지라는 매체를 통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와 같은 자에게 분명한 사단의 속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누군가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용서 안 해주는 편법적인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법이 완전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하지만 그 죄인을 당신의 영원 전부터 마음에 품으셨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스스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을 떠나 끝없이 멀어지는 존재를 반드시 그들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기까지 하나님의 일이 쉬지 않으심을 성경은 너무 많은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그가 우리를 치심은, 그가 우리를 찢으심은 우리를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나를 징계하고 있는, 나를 지금 진노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분의 공의와 인자는 영원하니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하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 속에 숨어있는 그분의 본심인 사랑을 이 이사야 선지자 역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5절부터 7절의 내용이 우리 함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받기 예정되어진 자들을 반드시 불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완성의 숫자인 14만 4천 안에 창세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의 상징인 숫자인 14만 4천 안에 주님이 다 반드시 집어넣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어디에 있든, 그가 어떤 모습이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 그가 어떤 절망 속에 갇혀 있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명령으로 내어놓으라. 내 아들을, 내 딸을 내어놓으라. 주께서 오늘 주일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매몰되어진 존재를 향하여 내게서 나가라. 이 한마디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한마디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수 있는 권위로 모든 땅끝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 약속을 받기 합당한 자인가?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 열방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 모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실 오늘 영화에 나왔던 둘째 에드먼드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형제를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자입니다. 여기 영화에서야 터키 젤리로 나왔지만 그게 돈일 때 우린 얼마든지 형제를, 얼마든지 내 이웃을 팔아먹을 능력이 출중한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따뜻한 코코아를 달라고 해서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코코아를 마셨지만 그 코코아 잔을 여왕이 던져버리는 순간 한순간에 눈덩이로 변해버리고 아무도 건들지 않는 것이 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지기를 열망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상은 우리 인간에게 그다지, 우리 인간의 실존에,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그다지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그 외의 것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 외의 것을 나가려고 반응이 되어지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42장에는 그 악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읽으시면서 이렇게 소망 없는 자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구나 라고 이스라엘을 욕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곧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나의 실존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고 더 이상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자,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그런 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통로로서는 존재로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만 머물고 싶다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 유지를 누구보다 원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는 여김을 제 스스로가 너무 신앙적인 부분에서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 다른 건 그렇게 잘하고 싶은데 왜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에서는 이 현상에 자꾸 머물길 원하는 저의 죄성의 문제, 저의 존재적인 문제.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어떤 영화를 봐요. 이 영화에 대해서 오늘 한 편 봤으니까 2편, 3편 있거든요. 끝까지 보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축구를 해요. 그러면 축구를 잘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요 정도면 된다는 현상 유지가 제 안에서 자꾸 동의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 그 정도 아니야. 너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정도 아니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그분의 증인, 그의 종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그의 노예예요. 주님의 노예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단지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의 친구라 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광야의 거친 인생을 사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데, 똑같이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 투성이인데 똑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고백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광야의 팍팍한 상황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임이 더욱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 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여러분,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펜으로 표시를 해두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주님의 일하심에서 막으리요. 누가 우리를 광야에서 쓰러져 실패한 자라 부르게 하리요. 결코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낸 위대한 출애굽의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대상은 바뀌어요. 14절에 보시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과 다르게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도망가게 될 것이다. 너희를 억압하고 억누르며 억제하던 자들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왜? 나 여호와가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고 나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내시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가두어주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이 간증에서는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님이 도우셨다 그러고, 저 간증에서는 주님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도우셨다 하니 내가 지금 겪는 이런 환경에서는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광야의 길에 철저하게 버려져야 될 것은 내 계산과 내 방법이에요. 내 계산과 내 방법. 어디까지 버려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약속된 아들 이삭을 칼을 들어 죽이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의 광야에서 다루시는 수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내몰리는 바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 이삭 죽으면 주님 약속 끝이에요. 하나님 이삭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약속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가능성 끝나는 거예요. 라고 여기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18절에 19절에 기록된 내용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18,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몰라요. 어떤 과정으로 일하신다고요? 계산 안 됩니다. 생각도 안 됩니다. 상상도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야? 표는 거창한데 이 표를 이루실 주님의 방법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때 주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나의 계산과 나의 상식과 내 방법과 다른 사람들의 간증들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다루시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것.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누구도 경험한 적 없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 주님이신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한 해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홍해의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시는 것.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내 궁유를 얻지 못할 것이라 한 자들에게 너희가 내 궁유를 얻은 자라 여김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 아니고 로암이죠. 루하마, 호세아의 두 자녀의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배워온 창녀 고멜의 아이들을 향해 넌 내 백성 아니고 넌 나의 궁유를 얻을 자 아니라 한 그 저주받은 인생 한복판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로암리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없으면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다울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누구보다 악독하고 누구보다 악랄하고 누구보다 내 원함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로암리 같은 그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독한 일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때, 아까 나왔던 이 눈의 마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 에드먼드에게 잘해주면서 구슬리면서 전부를 줄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자 완전하게 내버리는 이 모습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바로 그 짓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 결국 죄의 맛을 보게 만든 뒤에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정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이 땅에서 허덕이며 사는 인생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 뻔한 술법에 여전히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무슨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나 말고 나한테 너무 내가 관대하니까 내 옆에 그 사람에게, 그 악독한 자에게 무슨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심판밖에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저게 바로 네 모습이야. 저게 바로 너의 실존이야. 내가 널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 넌 저보다 더 악랄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 저 죄인데 아직 죄인 되어진 자에게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통로로, 증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서라.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광야의 삶은 절대 재밌는 삶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재미는 하루 이틀 일주일이면 좋게요. 그런 재미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이 복음이에요. 이 존재를 바꾸는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것을 약속을 하는데,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을 받는 백성을 다듬어 반드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 과정과 여정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오셨듯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은 공급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필요한 것을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다 주신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는 길로만 걸어가면 돼요. 걷다 보면 그곳은 반드시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걸어도 족적이 사라지고 풍랑이 일고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길을 만들고야 마실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주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길을 내신 그냥 좁은 길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면 주님의 나라를 향한 완전한 고속도로, 즉 대로가 보이는 믿음의 통로로 성장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 자족하는 자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불러 모으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합시다. 이 일이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완성하고야 마실 것을 굳건하게 신뢰하며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한 해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2023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주님이 허락한 이 하루, 오늘 이 시간, 이 남은 시간 동안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광야의 길을 내신다 하셨으니 계산이 되지 않지만 이루실 주님을 더욱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팍팍한 인생 속에 반드시 주님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내실 것을 더욱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이 첫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모든 소멸되어지는 것들을 붙들게 하시고 들의 풀과 같은 우리의 소멸된 사라질 인생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의 가치를 향하여 매 순간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주님 백성다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의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고백되고 올려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구속받은 자다운 감격과 기쁨을 우리 안에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이 땅이 줄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산은 되지 않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내실 주님만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떤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지만 너희는 옛적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주님, 당신의 영원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절대 이 말씀을 이룰 실력이나 능력이나 자격이 없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산 것보다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한 해를 다시 믿음으로 살아낼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복되고 참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만석중앙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630장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잇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와 사단의 권세에 매여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쓴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을 이 땅 모든 백성을 더하여도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구원받음이 나만에 만족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얻는 물질이 나의 번영과 만족을 위해 쓰이지만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다면 당신이 기뻐하시는 곳에 당신이 원하시는 바로 그 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사는 시간 동안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주시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주인의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 성장된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같은 물질을 받아 생활하고 공급하며 사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우리의 존재를 바꾼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생명되어 그들이 발딛고 사역하고 사는 모든 곳에 온전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 광야 한복판에 시온의 대로와 같은 놀라운 길을 내고야 마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